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혹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정말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그 위급함을 당할 때 정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려서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래 그런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혹 있고 많지는 않죠.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혹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욕하고 누구든지 정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말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고난받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채찍 맞으시고 또 이마에 흘리신 가시 멸류관 쓰고 흘리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몰약을 잡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400년 전부터 죄인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이제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데 400년 동안에 그 죄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몰약을 먹었어요. 몰약이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먹으면 아무 감각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대수술할 때 마취를 하면은 이게 전신 마취를 하면 이게 끝난 다음에나 통증 알지요? 할 때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몰약은 이와 같이 전신 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손목에다 대못을 박고 무릎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의 강도들과 같이 못 박을 때 강도들은 몰약을 먹으면서 감각 없이 대못을 박았으나 예수께서는 몰약을 잡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살에다가 하나님의 그 대못을 그 손막에 박았다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이 끝날 때 우리의 인류에 또 저와 여러분의 고통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시려고 몰약을 잡수시지 않냐고 생살에다가 그 대못을 받고 우리의 모든 통증까지도 고통까지도 다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슨 은산들 아끼겠는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았다. 예, 그 구원받았다는 뜻은 그렇게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 이 성경의 핵심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것은요, 사랑받아라, 용서받아라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성에 정의란
무엇인가? 주는 건가? 받는 걸까? 뭐예요?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주시고 용서도 먼저 하시고 손도 먼저 내미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럽니까?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정말 먼저 그가 내게 손 내미길 바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은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받으라. 용서 누구에게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일은 사랑할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용서라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내 형제 중에 7번 와서 7번 용서해달라고 죄를 짓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졌고 돌아와서 용서해달라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러서 1만 달란트를 왜 갚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하면 네 몸을 팔고 네 처자식을 다 팔아서 네 소유를 팔아서라도 내 재산을 갚아라 그랬어요. 팔아버린다는 것은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처자식을 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생이별하는 거예요. 평생 이 자식이 어디 갔는지, 와이프가 마누라가 어디로 팔려 나갔는지, 인생이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생이별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평생 고통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요, 내 처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건 못 보겠습니다. 내 자식은 이제 또 몸도 시원찮고 이제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사적으로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정말 그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열심히 살라.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와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또 자기의 빚진 자가 있더라. 이게 보니까 100데나리온이요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1000배,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빚을 빚진 자가 있어요. 야, 그 100달란트 그 빚진 자를 불러와라.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왜 안 갚았느냐? 예, 돈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좀 봐주세요. 절 잡아다가 옥에 가두라. 아주 꽝꽝 가둬버립니다.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동간이 와서 보더니 주인한테 일르는 거예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그는 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다 가뒀나이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주인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다시 잡아와라. 잡아다가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탕감해준 그 형제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느냐 하면서 네가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진실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 형제들 정말 얼마나 100데나리온 보고도 얼마나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더 강하게 그 빚을 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는가? 나는 큰 허물을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 정말 성도들의 요만한 허물 가지고 얼마나 책망하고 얼마나 정죄했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사람들이 그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부께서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요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형제들한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나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죠. 야고보서 2장 봅니다. 자,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예,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7절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긍휼함을 받을 것이고,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도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예요. 탕감받은 자예요.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이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우린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래,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서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되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남이 먼저 할 때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10년 전에 누구한테 아주 기분 나쁜 소리 하나 들은 것도 마음에 꽉 갖고 있고요. 그 분이 사라지지가 않아. 없앨라 그래도 안 없어지고요. 생각만 하면 그때 생각이 그대로 납니다. 아유, 그때 그 말했을 때 내가 그냥 큰 말 싸줘야 되는 건데 안 한 게 되니 얼마나 그냥 아주 분이 나는지 뭐. 그렇죠? 옛날 거 생각나면 그냥 아주 잊어먹었다가도 생각만 하면 분이 나. 생각만 하면 분이 나. 10년이 돼도 그 분은 안 없어지더라니까. 신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 둘을 낳았어요.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을 한 거 팔고 아버지께 축복을 다 뺏어버리니까 에서가 아주 동생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다 이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야, 오늘 어떻게 형제간에 싸워서 죽음을 당하면 되겠느냐. 내 삼촌 집에 가서 좀 잠깐 있어봐라. 잠깐 있으면은 그 분이 풀린 다음에 내가 연락하면 와서 네가 그때 그 용서를 빌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잠시 갔다 오라 그랬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43절에 리브가가 잠시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잠시가 뭐요?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래갖고 20년 만에 이제 거기서 고생해갖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는 그 분을 그대로 갖고 있어갖고 온다는 소식 때문에 400명의 자객을 끌고 와서 그 동생 에서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분은요 20년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성경에 봐도 예수 믿어야 없어지더라고요. 주의 심정으로만 없어져. 우리도 예전에 그랬는데 아주 분이 없어질 수는 없죠. 나는데 신기하게 조금 있으면 금방 사라지고 오래 머물러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는지 알아요? 마귀가 지금 용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미워하는 사람 막 있죠?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누가 하느냐? 마귀가 여러분 용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봅니다. 자, 크게 같이 합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끝났어요? 27절까지 했어야 돼. 자, 26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다시 27절까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왜 그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자 앞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마귀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분을 품게 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럼 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도록 분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죠. 두 번째, 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느냐? 마귀가 우리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어도 하루에 빨리 분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며칠간 분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 때문에 잠을 못 자. 잠 못 자가지고 눈이 뻘개집니다. 아주 속에 화병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을 품게 갖고 마귀가 결과적으로 내 병 나만 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마귀가 나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비욕하고 분을 내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알면은요, 그 형제들이 그 분을 냈다가도 불쌍해, 용서하게 되고요, 그냥 금방 이상하게 올라왔다가도 금방 하루가 넘기지 않고 사라져버려.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려. 이게 주님의 은혜로 정말 그 분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허물이 있고 서로가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는요 얼마나 싸웁니까? 왜 30년 동안 각자 살다가 오니 안 맞지. 서로가 당연히 안 맞지. 맞으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막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분도 나고 막 별의별 아주 그냥 극한 말도 막 하지요. 근데 10년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면 아이고 불쌍해. 저 늙은 영감 보면 불쌍하고 늙은 할머니 보면 불쌍해. 그 자리에 측은하다는 게 측은해. 잘나서가 아니라 측은지심, 아주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같은 성도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가요 제일 속상할 때가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안 본다고, 서로 단절한다고요. 명절 때 서로 안 와. 명절 때 서로 안 오고 정말 서로 안 본다 그러면은요 부모가 제일 속상해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화목해야죠. 하나님도 목사도 제일 속상한 게 뭐냐? 성도들 싸울 때,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성도들 싸울 때, 그래서 교회 떠나가 버리고 나 교회 안 다녀 떠날 때 가장 속상해. 서로가 좀 마음을 넓혀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직했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여러분 왜 이렇게 주 안에서 속이 좁아졌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느냐, 좀 마음을 넓혀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짓거려하는 자존심 때문에 왜 먼저 손을 못 내냐고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말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 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까지 읽으셔야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속이 좁았으면은 왜 좁아졌느냐? 세상 사람 같으면요 그냥 술 한잔 하면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는데 술도 안 하지. 그냥 말만 하면 말하면 또 저거 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뒤에서 꿍꿍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좁아니까 서로가 미워하고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본다고 떠나가 버리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어찌하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좁아졌느냐? 주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내 원래 그 성격이 좁은 게 아니냐? 좀 나를 좀 보답하는 양 좀 마음을 넓혀라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든 정말 우리가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혈액형, 누가 웃으면서 할 때 A형, B형, O형, AB 형 성질대로 하나도 될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A형은 뭐라고요? 소세지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가 지랄 같다고 지 랄랄랄랄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A형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A형이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 랄랄랄이에요. B형은 뭡니까? B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 랄랄랄이래요. 그 다음에 O형은 신문지래요. 신나고 문제 일으키고 지 랄랄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AB형은 지지지래요. 지 랄랄랄.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그놈의 지가 있어. 다.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성격대로 하면 안 되고, 직분도 성격대로 하면 안 되고, 세상의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사이도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심정,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1만 달란트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정말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이 사랑할 때만 바라는 게 아니라 먼저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 두 부부간에도 그래야 돼. 먼저,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먼저 해 그게 아니라 먼저 하라. 서로 아주 먼저 들었다고 그냥 먼저 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정립하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2번 얘기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2번 이야기하는 것은 이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노아가 홍수가 끝났습니다.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 8가족만 다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큰 포도가 수원에 있었어. 그래 포도를 심고요,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술이 취해갖고 빨개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그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 중에서 함이란 아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만 드러내고 누워 있거든. 그랬더니 그냥 그걸 가지고 형제들, 야 형제들을 일로 와봐라.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만 갖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하고 막 그냥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셈하고 야벳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 장막에서 빨개 벗고 잔다는 소리를 듣고요, 들어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렸다 이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내 옷에 누가 가렸느냐, 여차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함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해서 내 형제들의 종이 되라. 또 셈과 야벳은 정말 그들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요, 그가 진정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허물을 덮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사랑은 뭐냐? 연약을 담당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17절에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러 주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담당하려고 주님이 채찍마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질고를 담당하려고 가시면류관 쓰고 이마에 피 흘려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으니 담당이 곧 사랑이라. 담당이 사랑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처럼 너희를 허물을 담당하고 너의 연약을 담당하고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용서하라, 먼저 서로를 내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정말 마음을 좀 넓혀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